여러분이 자녀를 키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철 있는 자녀와 철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철 있는 자녀와 철 없는 자녀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철 없는 자녀는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자꾸 부모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아픔을 알아달라, 그 나를 알아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철 있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를 알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부모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철 있는 자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철 없는 자녀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 철이 있는 자녀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철 없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 가서 계속 떼를 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세상신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뛰어나는 그런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이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나라를 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원수 마귀로부터 풀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쓰셔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이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뭘 기뻐하는가를 아시고 그 일에 전심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거라고 확신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한번 회복해 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어느 순간인가 안개같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말이 뭔가 케루소라는 말인데, 케루소는 왕의 명령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외쳤거든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 거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예수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원수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우리를 모든 원수마귀의 결박에서 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원수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을 힘입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체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이 날마다 찌그럭빠그럭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전하기 위하여 왔다. 그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교회 숫자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도해라 이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자, 그래서 막 사람을 가득 채우자, 예,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전도는 뭔가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라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니까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나만 믿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도 너도 살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전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마다 와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주일날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염려가 많으시죠? 여러분의 그 염려를 누구보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잡혀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을 팔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11명의 그 형제들을 향하여 하지마!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요셉은 안 잡혀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고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세상 것 뽑아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부어지니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진교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들으리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진교 땅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다 지옥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때를 써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족합니다. 그것입니까? 그러면 내 형제와 자매는요,
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신앙을 이기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하지 않으면요, 핏값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내가 주변에 붙여주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요즘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나타나요. 막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데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태양신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때 에스겔이 9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네가 잘 되면 되겠냐? 너만 잘 되면 만족하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 네가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너에게서 핏값을 찾지는 않는다. 근데 네가 전해주지도 않았다.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지옥 갔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전도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이제 6월 25일 날 우리 VIP 전도 초청주의를 하는데, 여러분,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의 목장의 사명이 뭐냐? 역시 전도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그냥 별것 아니라면, 그냥 이 행사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행사 하나 하는데 뭐 참여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 진주에 갤러리아 백화점에 행사를 합니다. 다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 다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사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건 의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부여한 의무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목장에서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어떤 목장에서 한 분을 두고 목장에 오시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 알아달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꼬이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내 시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워낙 내 중심으로 사니까 너 네 중심으로 살지 말아봐. 네가 해결할 수 있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 해결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영혼 구원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내가 걱정하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환경도 변화시켜 놓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런 체험을 한 성도들은 더 이상 내 문제로 씨름하지 않는 한 단계 뛰어넘는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단계씩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이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할 일에 마음을 둬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피곤하셨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장 35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준비 시작. 새벽까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죠. 별로 좋지 못한 농담이긴 합니다만 누가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이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놈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만들었나?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새벽기도를.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저 불쌍한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저들이 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가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 그 피곤한 중에 기도하셨는데 가시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다. 그럼 여러분의 승리는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아닙니다. 비록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 생애에 가장 강력했던 기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영의 영혼을 위하여 대학교 2학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정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영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더라고요. 네가 죄인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나는 뭔가 신앙에 뜨거움이 없으십니까? 나는 신앙이 좀 미지근 떳떳하십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에 눈에 띄는 그 한 사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요. 내 신앙을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 찾기 쉬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어디 있는가 찾아가자. 깜깜한 어둠인데요. 그때는 이게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2000년 전인데 깜깜한 어둠에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왜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 찾으러 가면 거기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새벽을 깨우든지 저녁을 깨우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간중간에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밥 먹을 때 잠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그렇죠. 될 듯 안 되죠. 아 이제는 이 사람이 되겠구나 싶은데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되죠. 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집 애 봐주고 막 밥도 해다 주고 막 반찬도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올 듯한데 안 오는 겁니다. 주일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 그날 뭐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니한테 반찬해 주나 봐라. 이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사람의 성향인가요?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입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까지 자기의 손 아래 있던 그 사람을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안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놓지 않지만 마귀도 자기의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서시는데 그 시시한 마귀가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는데 안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번은 붙들고 실험해 보겠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놓아줘. 내 자녀야. 떠나가. 주님 한마디 말씀하시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 진심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이 절절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절절함을 보시고 주께서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에 묶여서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기쁜 거잖아요. 보람차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해 줬죠. 수가성에 남편 5 있는 여자,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든 여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죠. 제자들이 음식 먹으러 갔다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 주니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 갖다 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다르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뭐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죠. 주님이 전도하는 게 자기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하여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겠죠.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필요하면 간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장 VIP를 두고 전도하잖아요. 영적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장의 보고를 들어보면 거의 다 넘어오셨어요. 어떤 목장의 보고를 들어보면 아직 실험하고 있으세요. 어떤 목장의 보고를 들어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 대수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VIP를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주님 앞에 인도하셔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온 목장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즐겁게 지내다가 한 사람 와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둘이만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찬영이가 태어났어요. 한 명이 생긴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든지요.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목장에서 한 사람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교회는 안 와도 목장에는 왔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복잡해서 즐겁게 지내다가 교회에 와서 등록했어요. 날아갈 것 같겠죠. 그런 기쁨이 우리 진교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들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5일 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그 VIP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기도하고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합시다. 이 일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죠? 전도하는 현장마다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신을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풀고 입에 칼 하나 물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는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귀신은 없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귀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아니고요, 악한 영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영광의 광채의 복음을 가리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 안에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 원수 마귀의 종, 악한 영, 그걸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러 갔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됨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에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때는 천만을 자랑했죠. 한국 교회가 제 10대 때, 20대 때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간증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해결되고 예수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들마다 개척해 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요, 개척해 놓으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고생한다고요. 개척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심으로 달려가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곳에 부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네, 직접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교회 세미나에도 갔고 가정교회 컨퍼런스에도 갔습니다. 수많은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8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복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전도하려고 온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그 집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자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좋은 것 아닙니까? 와,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 귀신이 떠나가네, 병이 낫네, 문제가 풀어지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문제도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방 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해볼래?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병자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물려도 낫게 되고 독을 마셔도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띄엄띄엄 읽어요. 내게 필요한 것만 찾아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말씀인 거죠. 그러면 저와 함께 우리 진교계 성도 여러분, 목장의 귀한 식구 여러분, 목자 여러분, 목녀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해보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오면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가끔 제자 훈련할 때나 또는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면 예수님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희미하거든요. 이게 뭐 모태신앙인데 뭐 뜨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대충 믿은 것 같고 그냥 흘러온 것 같고 뭔가 이 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억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진짜 좋아하신다.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언제 만났느냐? 아, 난 모태신앙인데 나 희미하게 살았는데 목장에서 우리 VIP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것 봤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신 건데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고 간증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감정 싸움에 우리가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감정 싸움에 얼마나 많은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그 능력 때문에 감정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물어보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살아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점점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저 세상 즐거움 때문에 남이야 죽어가든 말든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목장들이 되시고 우리 진교교회가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나타나고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이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며 내 시시한 내 인간의 문제, 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실험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